오늘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후반부, 후기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꽁꽁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다 끊어져 풀려지고, 그러나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한 군데 그대로 모여있고, 이 모습을 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도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내용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에 보면 빌립보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 지역입니다.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아덴 지역,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세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와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7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내용이고,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53km 정도 내려가면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로서 빌립보 지방보다도 훨씬 더 교통면에서 또 정치적인 면에서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BC 167년에 마게도냐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서 제2의 수도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제2의 수도로 정하고,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자유도시라는 그런 특권을 얻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주 활발한 그런 지역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강강특구 그런 거 있죠. 강강특구.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본을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특별한 제도인데 벌써 이때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아주 특별한 자유도시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발달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지역을 쭉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근데 한번 이래 살펴봤다고 해서 전체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아주 평화로운 그런 도시, 또 아주 깨끗하고 활기찬 그런 도시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자유특구 지역으로서 성장하고 발전이 되므로 빌립보 교회 다음에 유럽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 보면 연결을 지어져서 또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또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도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가 알짜 정말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변두리, 교회 나오면, 아픈 사람한테는 교회 나오면 병 났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또 문제가 있는 사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건 전부 복음의 진수가 아니죠.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병 낫는 거, 부자 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나중의 일이고, 진짜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전도할 때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잘 알려드린 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천제일교회는 터미널티에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천제일교회에 오십시오. 그때 예수를 전하는 예수. 근데 바울 사도 또 실라가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는 뭔 말이죠? 해를 받았다는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해를 당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 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만 되면 거기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새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단에 개수하고 이단의 개수인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도 이단자들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첫 번째는 사절에 있는 말씀인데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더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한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시기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도와주고 감추어 주었다고 해가지고 야손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야손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 보증,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보증, 각서지요, 각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데 앞장서겠다. 그런 약속, 이런 보증을 쓰고 또 야손이 잡혔는데 보석금을 그들에게 주고 야손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가면에 의해서 나온 그런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게 된 반면에 또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협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가만히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를 끝내고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스 지도를 보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은 이 밑에 그렇게 위치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소도시, 조그만 도시가 바로 이 베레아인데,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 또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해도 점잖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예,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나가면 좋은데 내 입장이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거부를 하긴 해도 아주 점잖게 신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막 욕하고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왜 복음을 잘 받아들였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베레아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이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사실 유대인들은 보면 왜 복음을 거부했는가 하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왕위에 앉아 있는 헤롯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아, 내 자리가 밑으로 오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아, 내 왕위가 좀 위태롭지 않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복음을 배척하게 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 말씀 가운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성경이 맞는 말이냐,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한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순수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보면 순수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 또 세상적인 어떤 목적, 이것 때문에 사장이 교회에 나가니까 내가 좀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사장이 있는 교회 나가면 좋겠느냐.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왔다고 하죠.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믿으면 참 그거는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사장이 그만 그 교회 안 나오니까 따라서 에이, 치읓거리 하고 교회 안 나오니. 이거는 세상적으로 믿는 거고 인간적으로 믿는 것이지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본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기부인들도 있고 남자들도 적지 아니겠다. 그랬어. 근데 바울이 개심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이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불량배들을 이 베레아까지 보내줍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무리를 동원해서 베레아에까지 보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13절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에도 그 박해하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도 전도를 하다가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전도 사역은 바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울 사도가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것.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도 지금 나를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과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내가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나도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는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결코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어떤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전도하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늘 전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기가 힘들면 팀으로 또 전도하기를 힘쓰고 전도 특공대에 나와서 또 전도하기를 힘쓰고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여러 사람 힘을 합쳐서도 전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